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말씀은 유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유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큰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한참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갑자기 30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친족들은 심지어 미쳤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동생들은요 하도 답답해서 큰형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이스라엘 이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좀 왕성하게 하고 뭔가 좀 소문도 나가고 네임밸류도 높아져 가는데, 그러면 어디 한번 이 변두리에 계시지 말고 중앙무대로 예루살렘으로 좀 진출해서 좀 더 큰 사역을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유다가 그리고 친족들이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럼 어디 한번 잘 해보십시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동생 유다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를 기록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사명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사역을 하게 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사역자, 바로 유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도 결국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한편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무리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유다와 같이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를 맞아서 과연 될까? 복음을 듣기나 할까 하는 곳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먼저 유다가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는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써 싸워야 할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3절 시작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 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인사말로 예의상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조건 없는 사랑,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힘써 싸우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은 3절에 보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내가 쓰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일반으로는 공통적으로, 공통으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일반으로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받게 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의 공통된 구원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이루려고 땀 흘려서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선물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행여라도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어떤 악한 것이 비밀리에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온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었냐면 스파이한테, 아니면 간첩한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교회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단들은 대놓고 들어오지 못할까요? 자기들이 옳다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대로 떳떳하다면 대놓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들어오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처럼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왜 가만히 들어왔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엿보는 겁니다. 왜 엿볼까요? 자기들이 당당하다면 엿볼 필요가 있을까요? 대놓고 들어오면 되지. 엿봅니다. 왜요?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엿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유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내려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이러면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썼을까요? 3절 말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단, 사이비, 진리의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왜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함과 혼탁함을 가지고 있을까? 유다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파헤치고 또 파헤쳐 보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 가운데 이 단번에라는 말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번에라는 말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단번에,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리얼한 표현으로 하자면 한 방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한 방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라는 말에 대해서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심어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두 번째, 충분해. 뭡니까? 이단이 같은 이단인데 너무 상반되죠?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초대교회에 동시에 심어줬어요. 오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이겁니다. 이걸로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전제가 깔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은 이제 회복되고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어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교묘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를 첨가하는 겁니다. 팔짱을 딱 끼고, 에이 설마, 딱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에이 설마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좋아, 그렇다 쳐. 예수님이 하신 거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믿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에이 설마, 이 세상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와 이 세상이 망해가는 그 안타까움과 처절함이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에이 설마, 너무 약하잖아. 설마 그렇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헌신과 땀과 수고의 대가 없이 무조건 그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땀과 헌신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흔들릴만 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보라서 이거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 나도 예수 믿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어떻게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뭘 딱 들고 왔냐면 금욕을 들고 왔습니다. 금욕. 왜?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영은 선하고 거룩한데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금욕해야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행위만을 해야 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갑시다. 교회에서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금욕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일 것 같으세요? 금욕하면 뭐랑 연결이 될까요? 바로 결혼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그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혼은 세속적인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걸 굉장히 세속적으로 봤습니다. 세속적인 탐욕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가 사랑함으로 기꺼이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움과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최초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그 고귀함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욕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누리는 사랑, 기쁨,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터부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잘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 즐기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놀아도 되나? 더 나아가서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건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가운데 장사를 하고 상거래를 하고 물건을 주고 팔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이 마치 인간의 탐욕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속세 떠나야죠. 산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수도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금욕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자는 이 순전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도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의 감사함 속에서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탐욕과 나의 욕심만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금욕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금욕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에이 설마 그걸로는 부족할걸? 그러면서 이 부족함을 뭘로 채우는 겁니까? 반드시 금욕으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신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100% 온전하지 않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 돼요.
왜? 100%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떠한 금욕, 이것을 좀 더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100점 만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유다서 1장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저걸로 부족해. 그러고 나서 뭔가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고 보충되어야 돼.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 같지만 이것이 점차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남는 겁니다. 유다는 그걸 본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킴은 구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그걸로는 안 돼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 우리가 배운 구원의 일반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 외우고 있고 심지어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신학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립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어느 목사님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며, 어느 목사님은 또 오더니 할례도 필요하다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땀 흘림과 헌신과 공로가 덧붙여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땀 흘림과 수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마음을 들이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번에라는 말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고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한 방에 이루어졌단 말이지? 아싸 잘됐다. 첫 번째는 정말 그래? 이거였고 두 번째 반응은 아싸 잘됐다 였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겉으로 볼 때 이 반응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를 개인에게 과대하게 적용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이 첫 번째 금욕으로 갔습니다. 금욕. 왜요? 육은 악하니까 그건 완전 제해버리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속세로 빠져 들어간 겁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금욕과 반대로 쾌락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같은 이단 안에서 두 가지 정반대의 생각이 나온 것일까요? 육은 악한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이 악한 육은
어떻게 하든 거룩하고 절대적인 선한 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한 번에 받은 그 구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약한 본능이 육의 쾌락과 만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그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에게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영지주의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죠. 금욕으로 가든지 쾌락으로 가든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막 아멘 하고 싶으시죠?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원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살라, 자유롭게 살라.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것을 너무나도 개인에게 과도하게 적용한 나머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구원파의 잘못된 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짓고 있는 죄가 왜 없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삶에서 짓는 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보이는 건 내 죄뿐입니다 하며 매 예배마다, 기도마다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고 주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사역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마음껏 살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간과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 맞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보이는 건 내 죄뿐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단번에 라는 말에 대한 이단들의 이러한 과도한 적용이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오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이 두 번째, 이 단번에 정말 아싸 잘 됐다. 이게 뭐와 연결이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구원의 자유를 노래했는데 이 자유가 뚜껑을 딱 열고 가보니까 방탕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우리의 인간의 죄는 이 자유함, 편리함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하나 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는데 가만 보니까 자꾸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남한국 유다에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그 머나먼 길을 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이 남한국 유다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너무 멀다 해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걸 보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백성들 다 빼앗기겠다 해서 묘안을 낸 게 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놓고 백성들에게
저 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예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형상 만들어서 좀 거기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어때? 백성들에게 이 먼 길을 가지 않고 편하게 언제든지 가서 예배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번에라는 말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노래하지만 진짜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인지, 진짜 내 멋대로의 방탕함에 대한 합리인지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이 단번에라는 말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이것을 과소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자꾸 뭔가 거기다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단번에라는 말 속에 에이 설마가 들어오면 내가 자꾸 뭘 하게 됩니다. 그 자꾸 뭘 해야 되는 게 뭐와 연결이 되는가? 4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것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뭘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단번에 이것을 과대하게 이용하면서 아싸 잘됐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와 만나게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방탕한 것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속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라는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적게 이루어지면 내가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과대하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예배 안 나오고 그냥 편하게 오늘 좀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누워서 온라인 예배 드릴까? 이러다가 이제 예배를 점차 안 드리게 돼요. 이런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을 보시면 됩니다. 1절, 이 파란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 언제든지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것,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싸우는데도 힘써 싸워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에이 설마 이 마음이 행여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실 거예요. 아싸 잘됐다,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자유함이 어느새 방탕함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그 사실을 새겨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삶의 오직 주인이신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예수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우리 힘써 싸우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의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들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잃은 양들을 찾아 진리 가운데로 불러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잃은 양 전도 축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찾아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